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좋은 날이면서도 좀 힘들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명절이죠. 안 갈 수는 없고 다 믿으면 좋은데 가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다가 제사 하나 지내는 거 나오면은 양심상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아마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복음을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누리고 또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정리가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조금 어려움들이 있죠. 이 필리핀에 저는 이번 주 다녀왔는데 더 오래된 것 같이 느껴져요. 이제 나이가 들어 그런지 그런 이제 느껴지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전에 되겠습니다. 예수와 그들 구분을 못 하고요. 구원관도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깨주쳐줘야 돼요. 그 찬양을 얼마나 저 은혜롭게 잘 부른지 몰라요. 다 춤추며 거의 춤을 춰요. 그리고 또 딱 춤이 맞아요. 다 어떤 분은 말이 나이가 좀 들었는데도 막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아직은 거기 간 데는 전하면은 적는 사람이 별반 없어요. 물론 페파를 주기도 합니다만은 아직 그게 안 된 거죠. 첫날은 갔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거기 그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예요. 그래 태양광을 해가지고 이제 충전해 갔었는데 충전이 비가 와서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 2개 켜놓고 선풍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땀이 2-3번은 흠뻑 났다 이런 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튿날은 또 비가 오니까 다른 데서 하루에 한 번은 비가 와요. 다른 데서 이제 장소를 빌려가지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그래야 되잖아요. 이 중에서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예비된 자가 누군가 봐야 찾는 거죠. 그러다 이제 통역하는 그레이스 목사가 또 셋째를 임신했어요. 그런 1월 달에 낳게 되고 그러면 내년 5월 달까지는 낳고 바로 사역이 안 되니까 그런 거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고 왔는데 또 거기서 우리 전경무 선교사님하고도 만나서 쭉 얘기를 해보니까 참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자녀들이 그 학교 다닐 때는 통역을 해줬는데 다 이제 떠났어요. 그래서 애들이 셋이 있는데 다 떠나고 그러니까 이제 통역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도 통역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영어가. 그것도 세부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설교를 만들면은 거기 있는 현지인 세부어 하는 목사가 그걸 다시 세부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다닌다고 그러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보는 게 우리 언어라는 것이 만 12, 3세 이전에 어느 답이 나면은 거기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안에서. 물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잘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 볼 때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저절로 우리 한국말 나오듯이 그래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은 거기 있는 아이들 중에 좀 어린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통역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뭐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뭐 바로 통역이 되지요. 근데 세부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뭐 시대가 앞으로 엄청나 빨라져가지고 앞으로 2, 3년 내에 큰 소용들이 없고 그래서 내가 이번 느끼면서 한 가지 좀 잘못 판단했다고 한 게 해찬이 보고는 세무사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없어질 직종이 그게. 회계사하고 은행은. 그러니까 기계가 할 수 있는 건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하루
몇 년, 옛날에는 뭐 5년, 10년인데 지금 달라져. 그래서 내가 어제는 한번 PT에 뭐라고 했는가, 추석을 위한 한국의 풍속을 다룬 추석에 대한 것을 투 애니메이션으로 좀 그려줘 이랬거든요. 딱 하더니 딱 그려냈어요. 그런 걸 우리나라 제사는 뭐 이런 게 딱 그려져 가지고, 난 그거다 뭐라 적어놓은가 하면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명절 이래가지고 내가 다 비가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무료로 쓰는 거니까 그거 하나하나 또 하려고 하니까 무료로 하는 거 다 써가지고 22시간 뒤에 하라고 그러더라고. 이런 시대예요. 그러면은 우리 랩런들 중에 그림에 관계 있는 사람들은 내가 HTP한테 뭘 얘기해가지고 그림이 나오면 6, 7개 나와요. 굳이 내가 선택해가지고 딱 해서 인정되면은 그게 굉장히 채택되면은 굉장한 영향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래서. 근데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봐도. 또 했다가 또 실수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머리가 자꾸 이렇게 한 템포 늦어지지, 그죠? 젊었을 때. 그래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복음의 망대에서는 명절인데, 명절은 원래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6장 레필리스트부터 시작됐잖아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가인의 또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언약 없는 예배를 드리면 그게 별 볼일 없는 거란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가인을 통해 나오죠. 그러다 흘러서 6장에 가서 완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타락해가지고 귀신 문화에 완전히 빠져있던 걸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피림이라는 뜻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나팔은 떨어졌다는, 즉 사단의 장악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냐면은 나 외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는 자는 3세까지 재앙을 주겠다라고 3절 4절로 두 번이나 얘기했다. 십계명 1, 2계명, 2, 3계명이 1, 2계명, 2, 3계명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다른 걸 통해서 이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왔다고 인정 안 하잖아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다려요, 그 사람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요, 모하메도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모든 게 우상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분명치 아니하면은, 또 그리스도를 몰라도 예수 피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피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좀 의심 좀 해봐야 돼요. 그럼 뭡니까? 이 시대가 너무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름 시대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막 물질주의로 막 이러다 결국 뭡니까? 쾌락을 쫓아가다 완 타락까지 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연히 합동 측에 하고 이제 통합 이런 짓에 대해서 현대 교회에 대한 긴박한 사항을 논의하고, 또 지난번에는 부산에서 10만 명이 모여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쭉 보면서 그렇다, 맞다. 우리나라 교육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왔는가 하면은 일반 신학교는 다 죽잖아요. 왜서 죽는가 하면은 신학교에 옛날처럼 신학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다른 걸 집어넣지 않으면은 인정을 안 하고 지원금을 안 줘요. 그러니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신학생하고 목사, 강사들이 완전히 수업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RTS가 어떤 사람 우리가 라이센스가 없어가지고 어쩌니 그런데 고집하는 이유가 다른 거 안 섞이려고 그냥 우리 인가 안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 대안학교로다가 인가를 안 나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이제 하겠다라고 어느 국회의원이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렇다고. 그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복음 가진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쪽 왔는데 그 중간에 뭡니까?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니까 기독교를 이제 폄하한 거죠. 지금 옛날 같지 않습니다. 함부로 예수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지난 어느 때는요. 하면은 어떤 사람은 경범죄로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경범죄로 끌려갔어요. 경찰서에. 이게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복음을 받을 기회도 놓칠 뿐만 아니라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또 삶이 풍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필요가 꼭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얘기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대저 이방인이 즉 불신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 교제하는 것이다. 제사는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네피림 문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볼 것 같으면은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됐죠. 3장 1절 2절에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육신적으로 바뀐 거예요. 에덴에 있을 때는 뭡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돼 있잖아. 영적인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단 말이야. 근데 영안이 어두고 육이 밝아지니까 하나님 두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 육신적으로 존재가 바뀌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던 하나님 형상을 상실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던 게 그런 축복을 놓쳐버린 거죠. 그 6장에 다시 가면은 사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며 타락하며 쾌락을 주도록 속인 거예요. 그 문화를 가지고 욕심. 이 세상이 가난한 나라보다 부자인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타락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갑자기 멸망한 그 폼페이 최후라든가 뭐 소돔 고모라 시대에 보면은요. 그 증거들이 보면 타락의 결과잖아요.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그 영적인 걸 건드려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러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바벨탑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바벨탑이 쉽게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 능력이 얼마나 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꾸 울리는데 약간 볼륨 조절 잘 해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색의 자랑을 살아야 된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육신적인 욕심을 막 쫓아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생의 자랑이라고 우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7, 8형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건데 자랑할 거 딱 하나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것만이 자랑할 거예요. 다른 없어요. 근데 이거를 사단이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많이 소유하면 되는 줄 알고 그 많은 것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할 수 좋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사단의 노예로 심부름하다가 끝내는 거거든요. 바알이라고 하는 게 물질신이 바알신이 물질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그 안에 텅 빈 거를 채우려고 하면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그걸 채우려고 해서 막 욕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경배하고 성경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불의한 자들은 불신자들이잖아요. 아예 버려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이런 거는 제가 참 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말로 해보다 보니까 이름도 하나야 하나. 근데 여주서 이제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하나인데 그 렘넌트 갔다 왔길래 이제 걔는 거기 아이가 아니니까 안 나가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뭐 하나님을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이게? 그래서 참 이제 공간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걔가 언제 그 제니가 누구 들어와 가지고 걔 사망이 그래
걔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얘가 인정하면 얘 인정해요. 그래가지고 같이 둘을 놓고 얘기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일단 영접하자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한 걸 모르니까 설명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애들이 뭐 1학년짜리니까 그림책을 펴는. 그러나 가끔 듣다 보면은 오늘 램들 가면은요, 애들이 아무리 뭐 어쩌고 해도 저 권사님이 훈련을 시켜놔가지고 기도하자 기도면 쫙쫙쫙 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기도만 해요, 쫙쫙. 그 안 한 거보다 하는 게 만 배는 나아요. 안 하면 그 기도면 뭐 그 기도도 못 하잖아요. 쫙. 그럼 찬양하면 애들 쫙쫙 해요. 저 그래서 이야, 단어물로 그거 하라는 김을 권사님 보고 내가 그냥 애들이 딱 하면 한마디 하면 쫙 해요. 그게 되셔야 돼요. 뭐 하겠지. 하나라도 주기도문이라든가 찬양 암송 안 시키면요, 하나도 못 해요. 어른들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은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한마디 버림받은 거죠. 근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신자들까지도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러세요. 마지막 때 그래야 됩니다. 알긴 알아.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성공했거든. 하나님 없으면 가졌거든. 하나님 없으면 문제 없거든요.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뭡니까? 너무 우리가 없을 땐 가난히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치유받고 하는데, 지금은 있으니까 필요 없어요. 뭐 의학 좋은데 뭐. 요즘 앞으로 조금 지나면 AI가 수술하면요, 그 수술하는 의사, 그것도 이제 1호로 없어질 확률이 많아요. 확률이. 그러니까 왜? 의사가 더 잘할 거든. 데이터를, 전 세계 데이터를 쫙 로봇이 딱 봐가 탁탁탁 해가지고 쫙 해주는데, 의사는 자기 전공 분야 말고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AI는 다 알거든. 시대 그래 봅니다. 그래 알고서는 요즘 의사들이 이제 저렇게 이제 갈등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올바로. 복음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불신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삶의 이유를 놓쳐버리고 세상 불신자들 살아가는 수준으로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기준도 그렇고. 틀린 거죠. 빨리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로마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쟁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자 불상이 생긴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그는 거짓말장이나 전부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하게 말 딱 들으면 유혹이 생겨가지고 내 마음도 흔들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찬스가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께 따먹지 않으니까 그걸 뱀이 뭐랍니까? 따먹는 날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따먹단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 한번 따먹으러 말미암아서 하나의 형상이 확 소멸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떠난 거죠. 그리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져 하나님 두려워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아담 어디 있느냐? 예, 저기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담 어디 있느냐? 두려워 숨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보세요. 여기 예랑이가 이제 아버지가 예랑 어디 있냐? 그럼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툭 나와야 되는데 나 아빠가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건 뭐예요? 뭔가 잘못한 거겠지, 그치? 숨고 안 나오는 잘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보는 딱 나와야 돼.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 말씀 따먹지 말라도 따먹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3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독생자, 홀로 태어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모든 끝낸 거, 이 끝냈다는 이 내용이 분명히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인터뷰를 하다가 우리를 이제 좀 대한 잘못 뭐니까 반대하는 논문을 딱 보니까요. 이 요한일서 3장 8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탄을 조정하고 천사를 조정합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지가 알아서 떠나는 거지, 그죠? 그 천사는 우리가 보호합니까? 동안 아니죠. 우리가 사명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지, 그죠? 근데 걔네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사탄과 천사를 막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썼더라고. 틀린 거예요. 그 사탄 얘기를 너무 강조한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드는 건 일반 사람 보면 다 헷갈려. 이렇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 한마디 그리스도 모르게 하고, 그래도 믿고 하는 자녀가 됐으면 하는 자녀 신분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교회 못 오게 하고, 오면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리면 은혜 못 받게 하고, 은혜 받으면 전도 못 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여기에 인생의 방향이 맞추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늘 제자리죠. 결국은 우리가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두 가지입니다.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생명 전해라. 그겁니다. 그 두 가지였다. 성경 전체 요약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고 전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단번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단번에 끝냈어요. 끝냈는데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믿는 자에게. 뭘 믿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또 인간의 모든 걸 해결할 분이 맞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네. 이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요한복음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지금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다. 나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 말이 왜? 본인이 그리스도니까. 여기에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지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있대 지식이 내게 내려와 믿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저는 지금도 늘 보면은 그 법대 요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한창 그 젊은 시절에는 법대 나온 친구들이 교양 과목으로다가 이걸 성경을 해요. 읽어요. 읽고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지식으로 알다 보니까 물론 이 성경 안에서 우리 이제 지금 나오는 법이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식으로 알다 보니까 안 믿어. 옛날 나 학교를 다 공부했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희한하게 내가 아는 그 양반은 요즘 뭐 소식도 안 해서 죽었는지 살인도 모르겠는데, 야, 감리교 목사인데 후배인데,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우리 나한테 상담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목사가 어떤 거지 같은 새끼가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왜 불신자한테 가서 상담을 해? 그 양반은 불교 청년의 제천의 회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은 목사인데도 영적 비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말했을 때는 나를 감히 쳐다보질 못하더라고. 왜? 자기 인생은 완전히 틀려졌으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 중요한 얼마나 돼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재창조 축복이란 말이야. 이게 육신은 멀쩡한데 영은 재창조. 육신도요. 아픈 사람 청명충 받으면 낫습니다. 그리고 이 재창조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그걸 누리는, 이거는요. 내가 지식으로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라야만 믿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늘 말씀합니다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시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거듭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 거기서 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거듭난다.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었나이까?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 그 머리 기도한 그 아주 선생이 그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온 게 그만 쭉 가다가 그 출애굽 시대에 노뱀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의 축복이 엄청난 건데 이걸 얼만큼 누리느냐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 20절.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 자꾸만 아직도 내 주장, 내가 나오는 거예요. 뭐 창세기 3, 6, 10에 딱 갇혀가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 없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럼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그 능력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 사시는 그분이 어떻게 와요?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동시에 움직여요. 따로 떨어지면 말씀과 구원과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시험 받고 완전히 재창조 축복을 누리며 내 주장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깨닫고 붙잡는 오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화는 다 버리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명기로 하니까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먼저 복음의 망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복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가 얻으면은 내적 지우 외적이 일어나요. 그 자체만 그게 망대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뭔가 하면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삶으로 드러나면은 그게 걸어다니는 망대 아니에요. 그걸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먼저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하는 확신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아는 거 말고 고백하다 시간 빼서 어느 날 딱 와요. 그럼 반드시 세 가지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확인해야 돼요. 네 믿음의 너는 베드로라. 네 믿음의 반석이 내가 내게 세우리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직접 하던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여자들이 처녀가 시집가면 아이를 낳아야 되듯이 그렇죠? 남녀가 결혼하든 낳아야 돼요. 근데 사단은 요걸 못하도록 하고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 특별한 사람은 전도하도록 하는 게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다락방 전도는 평신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목사들, 목회자만 하는 줄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구원까지는 모르지만 신앙 고백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비밀들이 조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음부의 권능이 이지 못하리라. 가정의 흑암 저주가 떠나가야 돼요. 빠져나가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너무 아는 이거 소홀히 얘기하는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나를 통해 생명이 늘어났냐? 아니면은 내 집안에 나로부터 시작된 우리 집안의 흑암이 무너졌느냐? 무너지는 방법은 가족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둘 전파되는 게 무너진 거예요. 왜 안 무너집니까? 뭔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종교적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맞으십니까? 종교적 신앙 고백. 이게 종교적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은 지금 이런 증거 세 가지 안 나온다니까요. 그때 뭐랬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하늘 맬 것이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은 보니까 육신 얘기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 맞으면 되고. 그게 세 가지 응답이냐 말이에요. 내 자녀든 내 친척이든 친구든 내 주변의 지인이든 간에 나를 통해서 불신자가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사람이 있냐 없냐예요. 그래 이번에 전 선교사님 보고 선교사님 자녀들 셋은 앞으로 어떻게 산답니까? 그랬더니까 큰아들이 그 물리치료학 쪽에
그것도 박사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되면은 신학 공부해가지고 다시 그가 전문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한다 그러더라고. 아, 좋거든요. 언어도 거기서 되고. 나는 뭐합니까? 그러니까 둘 다 저기 저 인천공항 그리고 그런데 근무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엄마가 고생하는 걸 봐가지고 사모는 안 한다 그러네. 엄마 고생해가지고. 이번에 같이 간 목사님도 보니까 딸만 셋이요. 제주도 좋아. 딸 많으면은 동남아 여행 가고 아들 있으면은요, 그건 요양원 가야 되거든? 그게 농담을 했는데 딸이세요. 뭐 하냐, 그래. 큰 딸이 이제 공무원한테 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곧 잉태한다, 출산한다 그러더라. 둘째는 어린이집 교사인데, 저기 시와 공단 그쪽에 가면 섬이라 거북동에 있어요. 거기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목사님 자녀 중에는 혹시 사모할 사람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 엄마 보니까 나만 놓고서 그것도 안 한대요. 왜냐? 옛날에는 사명이 있었는데 요즘은 삶이 너무 풍요하다 보니까 왜 그거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다 양반 개척교회에서 아직도 힘드니까 그거 보고는 애들이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 막내도 마찬가지 그래요. 막내는 뭐 웹툰 작가라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 잘 모르는데 웹툰 작가라고 있어요. 예, 있는데 그걸 다루는 PD래 PD. 그럼 웹툰 작가 여름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결국은 우리 후대들의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지면은 뭐가 나오느냐? 사명자의 길을 놓쳐버려요. 사명의 길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로 8절. 그러면 율법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 잘못하면 여러분들요. 말씀은 내가 죄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는 뭡니까? 내가 장윤경 권사님은 말씀을 가르치면은 복음의 눈으로 보고 나는 내 자신을 율법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내 자신을.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율법의 눈으로 보고 나를 볼 때 내 자신에게는 복음으로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하나님 만나는 길, 또 하나님 만나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는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고 나는 냉정하게 좀 절제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이제 바랍니다. 왜냐?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온 세상에 천국 복이 증거된 후에 종말이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요 언약 작업 그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나요. 성령 충만 받아야 복음도 깨달아지고 복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이 성령 충만을 한 번이라도 체험하면 되는데 오늘도 나오시더라고요. 이 성령 충만 체험이 없어가지고 거의 신자들이 그냥 지식적 신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도 없고 나도 못 받는 거죠. 그럼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뭡니까? 하나님에게 내 원한이 딱 깨달아져요. 그런 사람에게 세상 끈을 함께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앞에 게 뭡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죠. 너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와서 성령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다른 거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땐 성령을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까지 응답받은 거다. 우리가 뭘 확신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전도자구나. 여기에 대한 딱 답이 나면은 그 사람이 망대예요. 그 사람이 저는 망대예요. 그 사람은 칭송받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 통해서 뭐가요? 전도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전도운동 일어나고 어떻게 인도받는 거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도받는 게 뭔가가 율법적이요 신비적이요 박애적이요 사회개혁주의요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는 방향 맞출 건
놓치고. 왜? 여러분이 나쁘는 게 아니고 하나 마귀 새끼가 그래 속에서 그래요. 마귀는 나쁜 놈이에요. 자꾸 우선순위를 바꾸게 만드는 거거든. 결론 맺습니다. 명절에 늘 보고 뭡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말씀 순종하는 전도자의 여정이 도전해야 돼요. 순종이면 앞에 거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16절에 보면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더라. 그런데 개의치 않았어요.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내게 주셨으니까 넌 가라 이거예요. 가면 돼요. 전도해라 하면 돼요. 제자 찾으면 돼요. 그런데 사도행 1장 8절에 너 능력을 하지 말고 언약 붙들고 성령 충만받아서 증거 줄 때까지 기다려라 이거예요. 증거란 뭡니까? 예수 믿고 내가 변한 게 있어야 돼요. 좀 내적으로 얘기하면은 가치관과 인생관과 인생의 목표가 달라요. 외적으로는 뭡니까? 사람도 달라지는 거죠. 저 사람은 좀 베드로서 2장 9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그리 대사죠.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저는 여정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럼 뭡니까? 이제 저는 가는 거예요. 그걸 요즘 말로 해서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그게. 이 응답을 누리는 이번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을 지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